사람이 한 번 실수를 하는 것은 병가지 상사라고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실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해주고 그냥 이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두 번 이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용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요.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과의 그 사건과 애굽에서 있었던 바로의 사건과 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9세의 사라를 보고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그런 것이죠. 아무리 정치적인 결혼이라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라는 이유를 듭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는 모두들 사라의 미모를 칭송하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리고 간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이기도 하고 아비멜렉의 욕망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건에 일어났던 그 모든 문제의 해결들이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고요. 명예가 실추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명예를 회복시키셨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던 불신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만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에서도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두 번째 실수를 통해서는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경고하십니다. 내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아비멜렉은 그 말씀을 그저 무시하지 않고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죠.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경고는 아비멜렉이 듣고 그 집안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집안의 모든 자들은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생생한 말씀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면 어찌 그 잘못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고집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그 권세를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만을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만방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교회의 잘못으로 세상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또 나의 잘못으로,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잘못을 이제는 돌아보고 이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통받는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비록 그의 실수로 아비멜렉의 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바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의 목숨과 그 집안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치료하시고 또 그의 아내를 치료하시고 여종을 치료하시고 또 출산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은혜로 막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닌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겠지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닫혀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육체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너졌던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라는 그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한 일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도 그렇게 누이라고 했을 텐데 바로만 그렇게 사라를 데려간 것일 수도 있겠죠. 여차하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 일이 끝나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남남이 되고도 남을 만큼 후유증이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실 때, 그리고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될 주체는 너 아브라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각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학대했던 모습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내어 주었으나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시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의 명예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 1000개는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 1000개를 내 남편이 아닌 내 오라비에게 주라는 말은 어쩌면 아브라함을 비꼬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사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은혜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분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을 보면서 유추해 볼 때 아브라함은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랄 땅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불신의 영역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시며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시며 또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불신의 장벽마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